중반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론적인 의미로서 예루살렘 수가성 이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동기와 배경과 그의 상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는 바로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술을 만드는 곳에서 예수라는 메시아라는 사람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를 향하여서 항상 마음을 조이고 있었던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와 함께 대화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0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또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리라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는 생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는 데에 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어떤 물을 먹고 살 것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도해지의 물을 먹고 살 것이냐, 시골 물을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지식의 물을 먹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지식이 아닌 어떤 예를 들어서 지적인 생활과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능적인 생활을 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아는 그런 먹는 물, 마시는 물, 이것만 물이 아니라 우리가 사상의 물도 물이다 하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는 물, 이 물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을 갖고 다니면서 물주전자를 갖고 다니면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물을 한 컵씩 따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물자랑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사상은 이처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히 솟아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생이 되도록, 영생하도록, 그런데 영생하도록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갖고 말합니까? 영원히 살도록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나 영생이 되도록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체가 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체와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개념과 영원한 생명체로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같은 뜻 같지만은 영원한 생명체는 다시 말해서 그 자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고 그 생명체 자체가 가지는 하나의 영예와 또 그 생명체가 가지는 그 어떤 권위와 그의 어떤 상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시냐,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살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살 것이냐 물어보면은 대다수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산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으면은 내가 50살 정도로 위치해서 영원히 살까, 아니면 60살 정도로 영원히 살까, 아니면 30대 청춘으로 영원히 살까,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살까를 생각을 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더 미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었던 시점으로 해가지고 영원히 살 거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거의가 대다수가 생명이 죽는 목숨이 죽는 그 시점은 거의 다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그죠? 젊어서 죽는 사람은 극히 사고나 특별한 경우에 죽는 사람들이고 거의 한 5, 60대 넘어야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렇게 늙은 모습으로 그렇게 늙고 기력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게 하세요? 이왕 살면 좀 이게 젊고 싱싱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래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영원한 그 영생의 개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럼 부활하면은 그렇게 영생원이 살 거 아니냐? 그럼 부활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고 또 물어보면은 나이 먹은 상태의 부활이냐? 젊은 상태의 부활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어림무정입니다.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면 또 건강할 때의 부활이냐 아니면은 몸이 좀 불편한 상태의 부활이냐 그렇게 물으면 그것도 욕심이야 다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부활하는 걸 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상태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상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손에 못자국이 분명히 있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흉터가 있는 채로 부활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몸이 건강한 상태로서 돌아가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최소한 내장 부분, 그 위장이 고장이 나서 돌아가셨다. 아니면은 간장이 나빠서 돌아가셨다. 아니면 그런 정도는 좀 괜찮습니다. 사고가 나서 한쪽 팔이 없이 돌아가셨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참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그 몸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이 좀 무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가운데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놓고 추상해 놓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영원히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샘물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체가 되도록 그 생명체 그 상태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우물물 상태가 떠주는 상태가 아니고 폐계라고 해가지고 우물 상태 그 자체를 줄이라 이런 얘기죠. 우리 안에서 우물이 되어야지 우리가 떠넣어서 저장된 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금방 상할 수밖에 없고 금방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영원히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그러한 우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우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우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자기가 상태적으로 어느 경점에 이르른 뒤에야 나오는 하나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레마로 들어오는 말씀이 우리 귓전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로고스로 저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고스는 하나의 고체 상태와 다름없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고체 상태와 다름없어서 우리 속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이것이 이제 나올 때는 다시 레마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나와서 사람들의 귓전을 울려주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또한 로고스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로고스화 될 수 있게끔 그 로고스화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인격이 로고스적인 상태로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샘물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수로서 샘물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샘물과 떠서 저장된 물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대학 교수가 대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연구한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가 보면은 어떤 그 학문 또 어떤 그 문서 뭐 여기서 다 취득한 것들입니다. 취득한 거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비약해서 말하면 카피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카피한 것이고 배운 것이다. 그 배운 것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생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배운 것은 자기 안에 잠시 저장된 것입니다. 저장된 것을 표현해낼 때 그것은 바로 떠먹는 물이 되고 야곱의 우물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하나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저장해 놨다가 그것을 다시 토해내는 경우는 그거는 아직 온전한 우물이 아닙니다. 그 야곱의 우물과 다름없어 먹은 다음에는 또다시 가랄 수밖에 없고 떠내고 퍼내버리고 나면은 이미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비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는 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생명체가 되도록 솟아나는 계속적으로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솟아나서 누구를 다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이 영생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되는 거지만 먼저 자신이 그 영생의 생명체가 되려면 퍼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체가 되는 첫째 조건이 뭐냐? 그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15장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내면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제자가 되는 길은 열매를 냈을 때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그 결과 상대를 변화시켜서 상대로 하여금 어떤 열매로까지 산출해서 나왔을 때야 비로소 이 사람, 내가 전파한 그 사람이 제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편해도 상대적으로 그쪽에 가서 열매를 맺어주지 못하면 그건 아직 제자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영생이 되도록끔 하기 위해서 솟아나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내가 영생이 되도록끔 솟아나는 것이다. 얘기죠. 아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퍼내지 아니하면은 결코 내가 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상태만 되면 그것은 영생체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체는 우선적으로 퍼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신 목적이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들은 완전하신 분이고 완전한 상태에서 오셔서 완전한 일을 행하시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이 불에 붙지 아니하심으로 그 답답함이 어떠한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답하다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자기가 미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완성해야 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해서 결과적으로 죽고서 거듭나서 죽고서 다시 부활하셔서 온전한 상태가 됐을 때야만이 그의 어떤 최종적인 열매다, 결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퍼주는 일을 했다 이거죠. 퍼서 제자들에게 물을 퍼주는 일을 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은 나름대로 또한 그러한 상태로까지 나아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여정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이라든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고 올라오는 과정이라든가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했던 일이 우리에게도 같이 중복돼서 행해졌을 때에 우리도 또한 그 과정에 이를 수 있고
그가 최종적으로 영원한 생명체가 됐던 것은 그건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최종적으로 영원한 생명체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솟아나는 샘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샘물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나에게 먼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인데 나의 목적이지만 사실은 샘물에 있는 이유는 나를 키우는 목적이로 또한 상대방이 또한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공급해 줘야 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한 이유는 예수님의 하나의 의무이자 예수님의 하나의 자신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다. 자신을 위한 하나의 업무였다. 과정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가로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여러분 이 14절과 15절, 16, 17절의 이 말씀이 문맥이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문맥이 아무리 봐도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자는 물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내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남편하고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남편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는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남편 불러와서 남편한테 허락이라도 받고 주겠다는 얘기인가? 왜 남편 불러오라 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던 이유는 그 뒤에 이제 답이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로 봐서 남편이 없다 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또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받지 못할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직 그에게 남편이 있다 그랬으면은 남편이 아직 남편이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 내 불러오겠습니다. 그랬으면 그 사람은 생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물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물을 길러올 것이니까. 그 남편이 물을 계속 대줄 것이니까. 그럴 것이니까 그 남편에게 물이 계속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물을 먹을 만한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인은 남편이 있었지만 없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있지만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이 여인이 어떤 분은 과부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과부다. 과부여서 남편 5이나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지나갔던 그러한 과부였는데 참 팔자가 드세고 그래서 남편을 가르치기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는 성경을 육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육으로 보고 성경을 인간적인 어떤 차원의 인간적인 교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냥 이건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만약에 구약에 이런 사건이 나왔다면은 구약 사건이니까 구약의 상태는 이제까지나 사람의 몸의 상태요 어떤 상태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차원 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뭔가 숨겨진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해서 그 상태를 묘사해서 배경으로 사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편 5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 남편 그 5을 거치면서도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의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을 가르쳤을 거고 두 번째 남편도 가르쳤을 거고 세 번째 남편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남편은 그럼 어떤 의미의 남편인가 하는 얘기죠. 우리가 남편을 어떤 의미로 봅니까? 남편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다 남편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된 자리에 위치해 오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남편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얼굴로 오는가 하면은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 과정을 이제 돌아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에 무엇 때문에 나왔던가? 내가 환경에 어떤 억눌림도 있었고 아니면 정신적인 외로움도 있었고 이것을 해결받고자 해서 교회에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때는 어떤 조건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도 나의 현실이 좀 해결되기를 원해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경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어떤 가족 관계의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사로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끼였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정한 남편으로 들어서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고 하나님의 어프로치고 하나님의 프로포즈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교회에 왔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나옵니까? 이제, 그게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셨고, 어떤 환경도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좀 더 열심히 내가지고, 이제 봉사도 좀 하고, 교회에다 뭔가 좀 이렇게 헌신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 쪽으로, 헌신하는 쪽으로, 보답하는 양으로 열심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양으로 열심히 내게 되고 뭔가 봉사나 아니면 이웃에게 어떤 헌신하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의 작은 일들에 이런 쪽으로 자신이 헌신되어지는 것으로 자기의 위치를 참고 또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자신이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두 번째 남편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 정도부터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뭔가 좀 열심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제 부흥회도 좀 찾아가기도 하고, 방언도 받아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도 들어가보고, 은사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의 신앙 상태로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어떤 경우에는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상태로까지도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발전되는 것이 이제 다섯 번째 남편 정도쯤 되면은 이래 믿어 안 되겠구나. 이래 믿어서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제 마태복음 10장 같은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죠. 성경을 전체로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무조건 모든 것을 다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떤 방법이 있고,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은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간다 그랬고,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해도 귀신 쫓아내도 막상 하나님 앞에 가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성경 구절을 볼 때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믿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 믿어서는 안 되겠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구원은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그런 사원이 아니고 난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남편 찾아 헤매게 됩니다. 남편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 동네 저 동네를 남편 찾아 헤매게 되는데 그때의 그 갈급함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어디 지나가는 어떤 쪽지 하나, 요즘 우리 보면 전철 같은 데 다니면은 뭐 요즘 전도지 같은 것도 많이 나눠주는데 그런 전도지 하나도 요즘 바쁜 직장인이나 바쁜 사회인들은 그 전도지 같은 거 있는 걸 그냥 받아서 펴쩍 던지거나 아니면은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때가 되면은 정말로 갈급한 때가 되면요.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판단할 능력이 생깁니다. 이건 잘못된 복음이가 이건 어떻게 됐구나 하는 것까지. 왜냐? 이때까지 거쳐온 게 있잖아요. 거쳐온 하나의 습득된 그 각 남편들에 대한 어떤 상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판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추려내게 되고, 추려내고 나서 거기서 작은 얻어짐, 작은 어떤 소득, 그거 하나라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갈급해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물을 가지고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는 성경 속으로 여기 가도 안 되겠고 저기 가도 안 되겠구나. 이제는 성경을 내가 해석하고 성경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로 두문불출하고 오로지 성경만 가지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또한 각종 자료라든가 참고서만 의지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주님과 대면할 만한 때가 됩니다. 그때가 언제나 골방에 들어가는 때가 되는 것이고 그런 때가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경험한 바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토로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였다. 과거에 지나간 역사는 그런 은혜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남편을 아직도 그 남편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복음을 찾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상태를 엿보고자 했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상태를 측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진정으로 생명의 복음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상대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볼 양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도 사실은 그 남편에 대한 그 어떤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없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내왔는데 막상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는 고백이 하게 됩니다. 뭔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실마리가 안 잡히기 때문에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늘 우리가 관계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생명사계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악인이고 선인이고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나 우리는 막상 우리 생각에서 볼 때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한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중한 것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화가 어떻게 나갑니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고백이다 이런 얘기죠.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18절에서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럼 이 지금 있는 자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을까 하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 그 남편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그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말할까요? 우리가 남편이 분명히 없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믿는 자는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가 너의 남편이,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너는 아직 나를 영접할 줄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직 아니다.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죠. 왜? 그 여자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상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 뒤에 이제 예배라는 과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배라는 과정이 거기 나옵니다.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 예배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뒤에 이제 그 여자가 예배를 이제 다시 거론을 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또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예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다른 얘기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띄워놓고 보면 다른 얘기인데 붙여놓고 보면 같은 얘기예요. 물을 맞이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예배를 하는 것이나 그게 같은 의미다 이런 얘기죠. 남편을 맞이하는 것도 예배예요. 남편을 맞이한다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남편과 하나 된다 하는 의미 아닙니까? 하나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신령한 예배니라. 그렇죠? 예배니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라는 의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 몸을 드린다는 것은 몸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8절에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내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로 소이다. 그 선지자라는 고백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여자가 말하는 예배론이 나오기 전에 나온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소이다 하는 얘기. 선지자. 그 예수를 선지자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선지자라는 의미는 이제 가르치는 자, 먼저 가르치는 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죠. 먼저 가르치는 자. 그래서 이 가르쳐서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로까지 나오게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이런 지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예수님과 한두 마디밖에 나누지 않았는데 선지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얘기죠. 선지자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몇 마디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우물가에서 그러한 상태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너 남편 불러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점쟁인가. 그렇잖아요. 내 과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선지자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선지자라는 고백은 또한 우리가 흔히들 아는 그런 점쟁이라든가 아니면 선견자의 그런 위치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그 대상을
그들의 상태로서는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았던 거예요. 최고로 위치로 올려놓으면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는 그 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당신의 믿음의 경력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말을 해줬기 때문이죠.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나가서 우리 복음, 이 존재복음, 하늘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그 상대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몇 마디 말만 해서 벌써 이미 우리는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당신은 바로 어느 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느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느 복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해줬을 때에 그는 진실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수가성 여인에게는 이렇게 조곤조곤 참 그야말로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칠 때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정말로 성전에 들어가서 어지럽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을 꾸중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은 또한 따로 우리가 마태복음 비유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제자는 따로 비유를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유대인들과 많은 무리들에게는 그냥 비유로 그냥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것을 볼 때에 말씀을 풍새를 따라 씨를 뿌리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분간을 해서 그 위치에 걸맞는 말을 할 줄 알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은 수준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정을 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복음을 우리가 그룹 공부할 때는 특히나 그런 현상이 많이 나는데 같은 창세기다, 같은 또 요한복음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도 상대 맨투맨 공부를 할 때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납니다. 상대에 따라서 복음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한 바 있고 많이 이미 확증된 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 상대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조절할 수가 있는 기능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상대를 알아봤다 하는 얘기는 바로 상대가 또한 이쪽을 알아보게 하는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는 말하기를 예배에 대해서 선지자를 만나면은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바로 어떠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과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 이 두 가지 예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화평과 평화의 상태로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산,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산이죠. 사마리아 산의 상태로서 예배하는 것. 사마리아 산의 상태는 어떤 제사 제도, 어떤 사마리아 산에서도 어떤 단이 하나 있었죠. 그 단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을 따라서 예배하는 이러한 상황.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것도
그런 어떤 의미냐면 범인류적으로, 범세계적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연합해서 어떤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배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어떤 그 교리적인 그 예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배 방법, 그런 예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사마리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진실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은사 위주로 나아가는 방법들 있죠. 은사 위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신유의 은사를 하니, 아니면 방언의 은사를 하니, 아니면 또 요즘 내적 치유 하고 하는데, 그런 내적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는 쪽이 또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그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보수적인, 순수하게 그 날짜 맞춰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또한 수요일 날 새벽 기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히 나아가는 그런 예배 방법. 그러한 두 방법 중에 어느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하라. 이것도 사실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고 저것도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유수요 또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오늘 이 뒷부분에 가면은 그 예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는 예배와 모르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린다. 그럼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를 썼으니까 그러면 유대인을 말할 것인가?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그들을 같은 동지로 여기고 우리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홀로지만은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이런 얘기죠. 그 모르는 예배는 왜 모르는 예배가 되는가 하는 얘기는 이제 이 뒷부분에 가면 또 해석이 더 확실하게 나타날 것인데, 그 모르는 예배, 그럼 어떤 것을 모르는 예배라 그러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않는 예배를 모르는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뒷부분이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제가 힌트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이다. 여기 신령과 진정이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인데 영과 진리로 하는 얘기죠. 영과 진리로. 네. 그 영과 진리. 영과 진리인데, 영과 진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영의 역사와 또한 진리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데, 그 영과 진리라는 것은 바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고 하는 그 시간, 이 시점, 바로 지금 내가 당신 여자와 같이 있는 이 시점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애매한 답변 같습니다만은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도 추상하는 그 신령, 영의 역사를 따라서, 그럼 영의 역사는 얼마만큼의 영의 역사를 말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내적 치유, 아니면은 뭐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 방언으로 뭐 이렇게 하는 그 영의 역사를 따라서, 아니면 진리, 그러면 진리는 또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100% 어떻게 지키는 그러한 것이 예배인가? 그것 저것 다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이 곧 이때라 하는 것 때문입니다. 곧 이때가 무슨 때냐? 예수와 그 여인과 온전히 연합될 수 있는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그러면 거기에서 영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고 진리는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진리는. 그 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서로 화답이 되어졌잖아요. 그죠? 서로 오고 가면서 화답이 되어진 상태가 영의 역사를 따랐다. 영의 역사를 따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것이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은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진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곧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영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상대를 움직여서 실존으로까지 끌어내 줄 수 있을 때 그게 영의 역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실존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잘하고 말씀을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잘한다고 해도 실존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어떤 대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대상으로까지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어눌하게 하고 두둠하게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생명이 흐르고 있고 그 생명이 약동해서 그 생명이 서로 화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생명이다.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얘기는 그 진리라고 하는 얘기는 영은 이제 그런 말씀이 오고 가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생명으로 토출되어 나올 때 그것은 영의 역사다. 영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져서 결과로서 어떠한 상태가 딱 보여졌을 때 그게 진리라는 얘기가 뭡니까? 참이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이다는 얘기가 우리가 뭘 말합니까? 그림자와 실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림자, 오늘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말씀들은 거의 다 보면은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는 뭐 거기 가서는 뭐 휘황찬란한 어떤 샘물도 흘러가고 뭐 아니면은 뭐 무슨 12 과실이 있어가지고 그 강가에서 매 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곳이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옛날에 얼마 전에 왔던 그 뭐 폴치콜레 박사가 내가 본 천국론 같은 그러한 그 천국관을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막상 그 천국관이 그러한 천국관이 실존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 천국을 실제로 가서 그 천국에 가서 사과 하나라도 따갖고 온 사람은 없는 거고 그 천국에 가서 실제로 그 어떤 체험을 하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왜? 전부 꿈으로 갔다 왔다. 꿈으로 갔다 왔고 꿈으로 체험한 것이지 거기에 가서 천국에 있는 물이라도 한 컵 떠갖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천국에 가서 그 어떤 상태를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거나 손에 뭐 흔적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달나라에 갔던 사람은
달에 있는 원석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달나라에 갔다 온 증표가 확실한 거죠. 하나님 나라도 갔다 와서 그 세계에 있는 실체의 무엇을 가지고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은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그러한 상태로 나타나 보여져야만이 그게 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하는 그 바로 시점, 당신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때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다 하는 것을 꼬집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런 방법으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얘기죠.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왜 찾으시는가 하는 것이 목적이 나와야죠. 왜 찾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가 하는 얘기죠. 그 찾는 것 이유는 이제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를 받을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하는 대상은 사람이니까 항상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기만 했지 예배를 받아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지금 받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는 이때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태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예배 드리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번역문에서 다소 조그만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불러드린 대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원문을 직역으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다시 불러드릴까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 예배하는 자들을 왜 찾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또 찾고 계시는데 예배하려고 찾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 그러는데 하나님과 연합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자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는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음이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하니까 그때는 나에게 너가 들어오는 상태죠. 그러나 내가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을 때는 너가 큰 상태고 내가 작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더불어 먹는 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먹는 생활이고 하나님 나라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이 화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때까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지를 못합니다. 드리기만 했지 받아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예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위를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명예를 받는 것이고 그 권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아들로 칭의를 주실 때에 그것은 바로 예배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때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린 자녀를 우리가 섬기듯 양육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보면은 자식이 참으로 어떨 때는 짐이 되고 그들을 오히려 섬겨야 되는 그러한 그 입장이 되는데도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함으로써 섬기잖아요. 어린이들이 음식을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죠. 아니면 용돈 달라면 줘야 되죠. 타인 같으면 그게 무슨 의무가 있겠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섬기잖아요, 사실은. 자녀를 섬기는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러한 자세로서 섬깁니다. 왜냐? 하나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섬김의 자세가 나옵니다. 어떤 경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나오는데 이 대목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은 그가 예배함이 마땅하다는 것은 서로 상생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자가 가로되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자신이 토로하지요. 메시아가 당신이 메시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나 다름없죠.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광경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섰을 때에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선뜻 주님과 연합한다. 단숨에 주님을 보고 알아보고 주님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얼싸 안을 수가 없죠. 이제 뭔가 말미를 두고 이렇게 다시 한번 타진을 해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곧대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공개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부분이 딱 여기 한 군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에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타내 보여주는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준비되었을 때에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야 비로소 내가 메시아다 하고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론이 나왔을 때에 온전한 연합된 예배, 온전히 그와 하나 되는 그 예배의 과정 속으로 들어갔을 때야만이 비로소 그 과정을 이해한 자에게만 그가 나타내 보여줍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그 얘기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광경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공개하게 되는데 요한일서 3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자녀로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자녀로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어떠한 모양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장래에 어떠한 모양으로 나오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나올 때 그때는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이 아니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온전한 연합 상태에서 예배라 그랬습니다. 키가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아서는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한쪽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드려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까난 어린아이 보고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자라야 예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배라는 의미는 결혼이라는 의미와 같이 결부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 얘기를 하고 있는 광경도 하나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남편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한 차원이거든요. 근데 어린 아이와 어른과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둘 다 자라서 성년이 돼야 그것은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형상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니까 수건이 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서는 그의 형상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보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했다. 저와 같은 형상이라면 누구와 같은 형상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요. 아까 말했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했다는 얘기가 같은 맥락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와 같은 형상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 뭐 어떤 그림에 보니까 하나님은 턱수염이 이렇게 나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외국인 그 무슨 배우입니까? 아주 잘난 배우 모습으로 턱수염도 나고, 아니면 또 얼굴도 아주 넓직하고, 그다음에 머리도 그 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써붙여 놨습니다. 근데 그러한 형상을 말할까? 외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춘 그러한 그 모습을 말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적인 모습은 어떠해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의 얼굴들은 다 얼굴과 얼굴의 형상과 옷 입은 매무새와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외적인 모습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죠, 상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태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의 상태로 하나님의 어떤 그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겠죠. 내용으로.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나의 경험으로 와줘야 된다. 다윗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요, 솔로몬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요, 예수의 경험, 베드로의 경험이 다 나의 경험으로 나에게 축적이 되어졌을 때에 모든 것이 조합하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실존으로 보여지게 하는 어떤 아까 참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이제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공부하고 있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 결국에는 우리가 다 이르러서 정말로 그와 연합하고 그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대상이 무엇이며 예배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참 진리를 알지 못해서 사람이 감히 사람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또한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과 수가성